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단어나 혹시 문장이 있으시면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저번 주 본문에 뭐가 있었냐면 그일라 거민 구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뭐가 달라졌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본문의 특징은 다윗은 매우 능동적이었고 하나님은 매우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일라 거민을 구출하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스스로 먼저 물었습니다. 분명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그 공동체는 그일라 거민을 구출하는데 분명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반복해 주는 것은 뭐였냐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계속 하나님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살아계셔라는 것을 인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질문을 못해요. 언제 하겠냐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거나 어떤 기도 시간이 됐을 때 그때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지 평소에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묻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은 오직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물론 묻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아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내 말을 알아들었어? 몰랐어가 아니라 네가 정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물으시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일라 거민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지만 사울의 추격과 그일라의 배신으로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십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사울이 매일 열심히 다윗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인생이 점점 꼬여가요. 점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자, 14절 이후부터 인생의 위기가 더욱더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16절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은 그토록 찾아 헤매지만 발견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몰래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가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17절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사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후에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고 그렇게 오늘 요나단의 이 말은 그의 유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윗은 힘들어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같이 그들과 있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일라 때와 달라요. 그일라 거민들이 배신한 것은 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냐면 실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병력을 이끌고 그일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달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 꽤나 다윗과 그들이 가까이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브아에 이르러라는 말은 기브아는 여러분 높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십광야에서 기브아로 가기 위해서는 꽤 먼 거리를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죠. 왜 그렇게 그들이 먼 길을 험한 길을 올라가냐면 다윗을 넘기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사울의 직접적인 위협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군사를 몰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들 스스로 험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울에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 역시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같은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멀고 힘든 길을 굳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일라는 그래도 납득할 여지라도 있는데 본문의 배신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뼈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사울과 말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들의 적극성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유다 지파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가까이 지내다가 다윗의 뒤통수에 지금 칼을 꽂는 겁니다. 21절 사울이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구합니다. 대단하죠. 사울은 참 뻔뻔해요. 그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충실히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사울이 한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먼저 10사람들이 내려가서 다윗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면 사울이 내려가 다윗을 치기로 합의합니다. 다윗이 어떤 낌새를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24절을 보면 장소를 옮겨요. 마온 광야로 위치를 옮깁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6절에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양쪽 산에서 산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이 되어져요. 26절을 보면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는 형국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포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끝나겠죠. 그 위기의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집니다. 27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옵니다. 아마도 그일라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쳤던 이유가 되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침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일라를 칠 때와는 다른 양상이에요. 그일라 때는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러 오는 게 아니라 추수 때 약탈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였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울은 다 잡은 물고기를 다윗을 놔줘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돌아갔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셀라하마 느곳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의 뜻은 분리 또는 미끄러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다 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나기에서 다윗이 미끄러져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곳을 벗어나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목적이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힘있게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으라고 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품도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단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전사로서의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더욱 또 어떻게 해요? 신앙도 탁월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신앙을 세워주고 이런 장면은 별로 없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주고 신앙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필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가 하필 그 사람이었어. 라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부모가 부모된 자가 그 자녀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요나단이 왜 찾아왔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아왔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앞전에 분명 다윗은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반대가 있든 그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야를 구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일야 거민을 구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신들의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같은 유다 지파인 그일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가만히나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야를 구원한 일이 이제 다윗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공동체인 아둘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둘람이 다윗을 그냥 냅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누구의 말이 더 정확했냐 하면 다윗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일야를 구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공동체의 의견은 구출이 아니라 가만히 숨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열매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위기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원통한 자들인데 그들이 가만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마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원망과 원성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맞았다고 사람들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직 다윗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있게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더더욱 닥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힘써서 해라 뭐 얘기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앞에 뭔가가 있어 라는 뜻이 되어져요.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 왜 말씀하시겠어요? 담대하라고. 담대할 만한 일이 생길 거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포위망에 갇혀서 절대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위기 속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어디 속에서 우리는 찾습니까? 뭔가 상황이 변하고 아니면 내게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게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나의 근거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상황과 사람의 우리가 그 도움을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인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내 힘과 인맥들과 물질들을 통해서 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공통점이 하나 생겨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당하면 진짜 기분이 더러워져요. 배신이에요. 계속 배신이 일어나요. 앞으로 계속 어때요? 다윗은 배신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10사람들에게, 뒤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배신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없지만 다윗의 공동체였던 아둘람에서는 배신이 없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이잖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 갔어요. 아둘람의 600명이 다 다윗의 곁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통한 자들인데. 모두가 이 모든 위기가 리더의 잘못 선택 때문에 생긴 건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과연 제대로 그 곁을 지켰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었던 다윗의 명령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볼 때는 다윗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힘든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을 텐데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자리를 지켰을까? 다윗의 곁에 여전히 600명이 남아 있었을까? 재미난 것은 숫자는 더 이상 아둘람 공동체의 숫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신했을 거예요. 순종하는 이들은 남았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이들은 떠났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다윗의 공동체에 사람들을 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다윗과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그 죄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배반을 이렇게 겪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항상 반대로 하셔서?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계속 배반을 겪으며 나갈까요? 왜 배신을 겪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배신이나 배반을 당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나갑니까?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존재구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뭘 배우냐면 사람은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힘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다윗을 이 위기에서 구원할 방법은 뭡니까? 차라리 요나단이 한 편이 되든지, 요나단이 부하를 데리고 다윗과 한 팀이 되든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게 해주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나단이 찾아오고서 도움이 됐냐 안 되냐를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나단이 떠난 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재정으로 막 힘들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가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고 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게 진짜 내게 도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위로 차 왔겠지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내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언약을 맺고 힘있게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앞에 벌어지는 게 당연하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다윗이 이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어때요? 상황이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힘겹게 살아갔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배신과 더 거센 사울의 추격을 넘어서 이제는 포위 섬멸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더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죽게 되었어요. 이제 더더욱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대놓고 원망하겠습니까? 리더로서의 그 책임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이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결과가 뭐냐면 다윗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참 문제예요.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우리를 참 진짜 어렵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참 낙담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뭔가 힘을 얻었는데 위로를 얻었는데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어려운 한 발자국을 내디뎠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더 상황이 악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해 버립니다. 실제적인 도움은 아닌 것 같고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렵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우리의 손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두렵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다윗의 손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약해져 가요. 하나님 붙잡는 그 손이 약해져 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면 또 한 번의 추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은 세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얼마 전에 했던 경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도망을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뭘 찾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칼을 찾았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곳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있었고 믿음의 흔적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눈 녹듯이 사라져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만큼 경험을 했으면 뭔가 넘어질 때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넘어지는 건 늘 똑같아요. 한순간이에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는지 스스로가 감탄할 만큼 속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상황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가볍든 무겁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같은 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작든 크든 적든 어떻게 해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잡을 수 있다면 당장 내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 없는 나의 신앙의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내가 힘있게 하나님을 잡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느끼는 건 달라요.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고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밝은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선천적으로 낙천적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본문에 뭘 흘러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저번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그 의지가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뭘 하고 있을까요? 요나단은 17절에서 그를 분명 위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굴 왕으로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해요. 언약을 맺자 요나단은 떠났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요나단의 목적을 이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붙잡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붙잡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뭘 이야기해요? 요나단은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 내게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위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요나단은 이 위기를 넘어설 방법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분이 하신
약속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힘 있게 붙잡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위로가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붙잡아야, 사람이 근거가 돼야 그것이 지혜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너의 인생이 빨리 해결될 거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결국 신앙의 회복은 내가 정말 상황이 나빠, 내가 절망이야, 그것이 나아졌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을 말할 때 그가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진짜 좀 전에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상황이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정말 내게 힘을 준다라고 잘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아졌어, 괜찮아졌어는 아니에요. 잠깐 괜찮아졌지만 26절에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는 갑자기 확 자라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해요. 아기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은 헛된 과정이 아니에요.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알고 깨닫고 은혜 받고 뭔가 해보려다 또 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겪어나갈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버텨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애써 찾아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앉아서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굴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답을 너무나 잘 알아요.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이 현실의 삶 속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을 들어봤자,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봤자, 내가 기도해봤자 대부분 상황이 당장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으로 가버리고 사람이 중요해져 버립니다.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버려요. 흔히 하는 말,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동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다면,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7절,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14절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있는, 혹은 간신히 붙잡고 있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실패했어요. 우리가 계속 사울의 인생을 봤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람을 힘있게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질도 사람도 우리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약하게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힘있게 붙잡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손이라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싸움이 상황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당장 나는 이 문제가 급한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상심하지만,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자포자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뜻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참 어려운데 그래도 믿으세요. 억지로라도 나를 설득하세요. 생각을 끊으세요. 부정적인 거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그 작은 등불 하나만 붙잡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하게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을 약하게나마라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믿는 자로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위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붙잡게 할 것인지, 사람을 붙잡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붙잡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와 힘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돕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혹은 작게나마 약하게나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 낭망하지 마시고,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세상을 붙잡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